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연약해지고 점점 축소되어져 갈까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구시대적인 유산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은 옛 시대의 것이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지만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져서 더 이상은 그 구닥다리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서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현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현대인의 필요에 맞는 복음, 뭔가 현대적으로 각색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어려운 설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설교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쉬운 설교, 그리고 성도의 필요를, 성도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설교라고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에서도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서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인데 복음을 전함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그 전도가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전도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복음을 훈련받고 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 용품을 가지고 어떤 용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의논하고 고민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라기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교회 홍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된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내지 않아요. 세상에 공부하고 뭔가 직업에 필요한 일들에 열심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아낌없는 후원을 하지만 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후원하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모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됩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서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교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의 반응이 좋은 곳으로 많이 몰려가고 그것이 좋은 교회 되었다,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복음을 시덥지하지 않은 것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부터 쭉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일 하는 일에 열심을 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보다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앞서고 기도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헬라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논쟁한다는 건 싸운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재판의 그 석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스데반이 지금 2번이나 싸움에 완려들어 있고 그 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 전도자들, 설교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봤을 때 매우 착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신사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굉장히 바지런해야 되고 옷도 유행에 따라갈 만한 어느 정도의 그 유지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는 누구하고 싸워도 안 됩니다. 항상 예의 바른 이야기로 품격 넘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도 골칫거리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6장 초반부에 읽었던 구제의 문제로 불평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 보시죠.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의 말씀 봐보실까요?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논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직분자가 가는 곳마다 변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뭐 어딜 가든지 논쟁이 붙고 뭔가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논쟁하고 어떤 무리들과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이 버젓이 당을 짓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자신들의 그 유지됨을 우리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이단들이 날치고 있는데도 우리 현대의 교회들은 그들과 격렬히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에게 그들과 싸우라라고 고면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겠습니까? 그들과 싸우고 부딪히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열심을 냅니다. 날이 좋으면 우리는 놀러갈 생각을 하지만 날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놀러가는 그 자리에 나와서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한번 광주권 근교에 있는데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신천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복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신천지의 그 거짓된 자들이 복음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와서 훈련 받고 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훈련도 하지 않고 훈련 받기를 소망하지도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내 입에 담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단자만 없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 밖에 복음이 훼손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논쟁과 변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스데반 집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과 매우 먼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신자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세상의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딱 갈라놓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 어떻게 이룹니까? 정치인들과 상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합니까? 그들의 정치나 그들의 어떤 판매의 성공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떤 그 언변술 아니면 어떤 그들의 설득력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어떤 판매 전략가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설득력이나 인간의 어떤 홍보력으로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타고난 장사꾼이든지 탁월한 웅변가라 해도 영혼을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교회 현실은 어떠하냐면 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거 있어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복음만 있으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빈손 들고 나갑니까? 목사님 전도지더라도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면 교회 재정이 있다라면 전도 용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받아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방법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 방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지 않는지를 맞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가르침과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만이 영혼 가운데 빛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논리로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됨과 영혼의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습니까? 있었던 것에서 있었던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없었던 것에서 있었다라는 거 우리 논리로 말이 됩니까? 우리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창조,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안에 전혀 선함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선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주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100% 변화는 아니지만 내가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예배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런 일들, 이런 선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출신이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언어가 안 통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언어와 어떤 문화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고 한 형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청년 때 스리랑카 지체들을 섬기면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인들 말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고 그들도 짧은 영어로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설교는 이제 통번역 해주는데,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말을 해도 대화는 어느 정도 영어로 해서 얼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됐다고 해서 문화권이 서로 다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불교국가예요. 불교국가 사람들 생각은 어떤 거냐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너무 놀래고 감격하고 막 기뻐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불교의 부처도 믿고 이슬람 다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실 복음 받아들인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얘네들과 하나 되고 한 공동체 이루는 거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거기 스리랑카 섬기는 분들이 오래 못 섬기고 다 떠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라와 언어와 문화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이들이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됨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빈부 간의 그 격차로 인한 갈등들은 이 하나됨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되고 어떤 문명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 되는 일에서 얼마나 취약합니까?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그들을 견뎌내기 힘들어요. 제가 그제 아침에 지나가는데 우리 주변에 동남아시아인이 몇 분 살아요. 잘 마주치지 못했는데 비 오는 날 아침에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말 붙이고 말았는데요. 저도 한계를 느껴요. 피부색만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지 않는구나. 외면하는. 그 사람한테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너무 외롭대요. 한국 사회에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외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에 이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른데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한 형제로 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물질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만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지역사회에서 마음이 갈리우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역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문화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들이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냐? 형제됨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압니까? 또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그 현실과 그들 어떤 지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관심이 있어 합니까?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 이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달렸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들이 형제로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형제 말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7절에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라고 되어 있죠. 2절에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하면서 제자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계층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웬만한 사람은 글 다 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글 읽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개혁주의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개혁주의의 방향대로 가고 싶은데 개혁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 완전히 순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설교하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 초대교회 안에 아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런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 46절에 보시면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글이라고는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말씀 배우는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대해서 매우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또 무엇을 행하시고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등한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설교에서 죄와 지옥의 문제를 거듭 이야기하면서 어둡게 만들고 그 성도들에게 죄를 부각시켜서 그 앞에서 마음을 뭔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설교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쾌하고 밝고 짧은 설교를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상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면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라가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잘 이해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 배우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이 생겨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설교가 전파되어도 설교가 선포되어도 그 안에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내 안에 있는가, 진정으로 그 아픈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가, 그 말씀의 능력, 예전에 나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제자됨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언급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더러운 자들을 씻겨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어떤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견딜 수 있는 자로,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만큼 했으면 내가 당연히 내 입에서 욕이 나가고 뭔가 내가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고 나니 이상하게 그런 변화들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욕이 안 나오고 뭔가 참아지는 역사가. 옛날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을 택했습니다.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의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충만했던 자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으로 교인된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대적인 방법들을 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갈 때,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루어갈 때 복음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취해야 돼요. 현대적인 방법으로 노년을 위해서 나는 보험을 수십 개 들어놨어. 나는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어떤 학원을 보내고 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잘 된 나는 그런 학군이 좋은 곳에 이사 가겠어. 이런 태도들이 과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그 자녀의 영혼까지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복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을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복음은 처음부터 반대와 낙관에 부딪혔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여러 건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도 있었고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그래서 논쟁과 변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항상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쪼그라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정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로 없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쪼그라들고 연약해지고 작아 보여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절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죠.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이제 7장에서 가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고 위기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나요. 대기업 총수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를 물려주고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습하는 일들 절대 불가하지는 않죠. 당회가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결과라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시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전부 외면해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봤는데도. 도리어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악기 들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환대합니다. 환영해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복음 앞에 더 능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복음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승리합니까? 왜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패배하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고 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늘 확실시 되어 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해 주는 도구예요.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의 문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뭔가 없었던 것에서 있었던 것을 발견내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체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지가 찾아놓고 지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 과학조차도, 우리가 아는 철학이나 인생의 어떠한 그런 학문들도 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서 발현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이 과학과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연계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랑하는 문명과 과학과 뭐 어떠한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서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당한 일이어야 되고, 복음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복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교회는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복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돈 주고 사와서 이 재판장에 스데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해내지 못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서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하게, 더 격렬하게 우리한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원수들,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들의 그 눈과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입술에 담긴 그 복음,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의 입술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아이가 말씀을 자기 입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의 볼을 만지고 엄마의 입술을 만지면서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배워가요. 하나님 제껴두고 정보적인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입술 속에서 내뱉어 있는 내뱉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며 그것에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복음 앞에서 인상 쓰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복음을 거부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복음을 거부하십니까? 복음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만한 어떠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 되었습니까? 제자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배우기를 소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갈증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복음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이웃과 나와 원수와 형제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심이 드러납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는 가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이 중에 한 개도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경험한다라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소망함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뭡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천사 얼굴과 같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알아채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며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그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